사람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금메달입니다. 금메달까지 안 되면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뭐든지 하나라도 메달을 따고 싶은 게 우선순위죠. 신유빈 같은 탁구 선수는 4살 아기 때부터 목표를 가졌어요. 올림픽 출전해서 메달을 따는데 금메달을 따는 거. 본인과 부모의 꿈이 올림픽 출전하는 것이고 인생 최고의 가치가 금메달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 때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금메달을 합해서 한 30개 이상 메달을 땄고, 메달을 따고 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메달을 막 깨물어 봐요. 세게 깨물면 이빨 나간대요. 다 금이 아니래 그게. 그 메달을 깨무는 선수 한 봐요. 저 선수는 믿음이 좋은가 봐. 머리띠에 100% 예수님이래. 아마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감사했나 봐요, 많이. 메달을 씹어 먹을 것 같아. 또 정치인들의 최고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국회의원 이런 걸 거쳐서 대통령 돼보는 거. 이게 또 최고의 그 우선순위고 목표예요. 대통령이 되면 엄청 폼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어 주거든요. 윤 대통령이 하와이 방문했을 때 모습 안 봐요. 대통령 안 됐으면 저런 대우 받겠어. 미국 장성 군인들이 탁 격리 붙이고 저 부인하고 같이 세계적인 대통령들하고 만나고 인사하고 만찬하고 대단하잖아요.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전 이란 대통령 취임식 후에 이란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죽은 대통령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대통령과 같은 죽은 이 수장이 있습니다. 국가수장. 팔레스타인 하마스 수장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앞에 이름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지금 이름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이름이 나오는 거죠.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후손이에요. 이번에 죽은 하마스 수장은 팔레스타인. 골리앗 장군은 BC 1000년경, BC 1000년이니까 지금 AD 2000년 되니까 3000년 전이죠. 이때 골리앗 장군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다윗하고 싸운 인물이에요. 이 골리앗은 거인족 군인인데 그때 키가 굉장히 큰 거인족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그때 키가 3m 가까이 되는 큰 장군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군하고 블레셋 군이 대치를 했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 엘라 골짜기예요. 거기서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이스라엘군이 또 막아야 되잖아. 대치해 갖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그때 전쟁은 가장 잘하는 싸움군 장군이 나오는 거야. 나와서 누구 대표 나와. 우리 같이 여러 사람 죽을 거 있냐. 1대1로 쇼부를 보자. 이렇게 해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대표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기면 쟤네들은 물러가고 그리고 여기서 사기를 얻고 싸움을 하고 이런 전쟁이었거든. 거기서 40일간이나 아침 저녁으로 전선 사이에 나와가지고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하고 싸울 놈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군인들은 벌벌 떨면서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나와서 대표 나오라고 하는데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에요. 지금 또 지중해 변에 팔레스타인이 있잖아. 해양 민족인데 싸움을 많이 하고 잘해. 나와 있는데 아무도 대표자가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목동 청소년 다윗이, 또 목동 청소년 다윗이라 그러니까 서울 목동에 살았나 이러시면 안 돼. 양치는 소년, 양치기를 보고 목동이라 그래요. 양치기 목동 청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간 거야. 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다윗의 형들이 군에 가 있었거든. 군에 갔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야. 그때 전쟁은. 그래서 아버지가 참 궁금하니까 심부름을 시킨 거지. 전쟁터 나가 있는 형들이 무사한지 보고 또 제대로 먹을 것이 뭐 있는지 먹을 것도 좀 주고 챙겨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와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전선 사이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왕이고 장군이고 군인들이고 전부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어떤 군인들은 오줌을 찌려 오줌까지 싸면서 아주 겁을 내갖고. 그런데 너무 부끄럽고 다윗이 쪽팔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군인들이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네요. 쪽팔려 죽겠네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라도 나가겠습니다. 기도했어. 그리고 양 지킬 때 맹수 잡던 돌 5개를 준비를 했어. 냇가에 갔어. 그 짱돌이 있거든, 동글동글한 거. 이 5개를 갖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17장 그 앞에 다시 앞구절 넣은 거다. 우리 박 집사님이 너무 예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저걸 읽었는데 사실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골리앗 앞에서. 이 말보다는 골리앗이 막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야. 얼마나 담대한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거든. 그래, 네가 나가라. 용기를 주신 거야, 마음에.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이 청소년, 저 우리 은성이 같은 청소년이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돌 몇 개 준비했어? 5개. 다윗이 던진 돌 첫 발이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들어가서 골리앗은 악소리도 못해. 어지간히 아파야 악소리 하지. 맞고 떨어져야 악소리 하는데 돌이 골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맞는 순간 눈 뜨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 이걸 빼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어. 목이 얼마나 군 건지 한 번만에 쳤는데 안 잘라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두 번, 한 세 번까지 친 거야. 쳐가지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때는 뭐 이발소 가서 머리 자주 깎는 게 아니니까 이까지 치렁치렁한 머리 탁 잡고 들어 올렸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군인들을 확 뿌렸지. 피 막 줄줄 흐르는 걸.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너무 놀라서 블레셋 군인들이 다리가 풀려가고 전부 다리에 힘이 있어야 도망을 가지 풀렸는데 제대로 도망도 못 가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숨어 있다가 다 나와가지고 와 소리 지르면 사기가 올라가지고 막 쫓아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베서 이기게 됐죠. 이 전쟁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 8월 1일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가 그 다음날 죽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장, 거기는 대통령이라 안 그러고 수장이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국가 수장이 누구냐? 이름이 이스마일 하니예요. 팔레스타인 대통령이라고 보면 돼. 골리앗이 어떤 인물이야? 전쟁에서 이기면 그 당시에 왕이 되는 거예요. 전쟁 잘하는 장군이 왕이 되는 거야. 근데 다윗이 쏜 미사일, 그때 미사일은 돌이야. 돌을 맞고 죽었고 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수장은 미사일 맞고 죽었어. 영상 봐봐. 이스마일 하니에 이번에 저 사람이에요. 저 때 좋았지. 사람들이 그냥 뭐 우상처럼 막 경호원들이 지금 하고 그냥 어디 가면 대우를 받고 그랬거든. 이란에서 특히 좋아했어. 저 사람이 어디서 죽었느냐? 이란의 수도 테헤란 호텔에서 죽었어요. 누가 죽였느냐? 이스라엘 군이 미사일을 쏴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란이 발칵 뒤집히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해 주러 온 이 혈맹 같은 팔레스타인 수장이 자기 나라 수도 테헤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고 죽었으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선포를 했어. 이스라엘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보복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동 전쟁은 일어나면 무서워요. 종교 전쟁이야. 이스라엘을 치는 이슬람과의 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란이 보복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는데 그럼 이란은 어떤 나라냐?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근방 국가에 지금 여행 금지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발령했잖아. 지금 그걸로 못 가요. 또 그쪽에 가 있는 국민들도 빨리 지금 출국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최고 가치나 인생의 우선순위를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올림픽 메달을 두면은 그걸 얻은 후에 또 다른 불행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얻기 전에는 그것만 얻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이. 얻고 나면 얻기 전에 없던 문제들이 또 많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거 얻는다고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좋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불행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최고 가치,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고 가르치잖아요. 잠언 3장 15절 보세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저기서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롭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천국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밭이나 산에 땅에 묻어 놓은 이런 보물 상자나 항아리가 많았어요. 그때는. 왜? 그 묻어 놓고 도망가는 이런 피난 가는 일이 많아서 그때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있다 해도 국가가 그냥 무너지는데 그 은행 돈이 종이 조각이 될 수가 있지. 오늘날도. 그런데 그때는 은행도 없었고 자기 갖고 있는 재산들을 피난 갈 때 묻어놓고 가는 일이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 왕하고 솔로몬 이후 항상 주변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전쟁의 길목에 있는 나라야. 위에서 밑으로 치려고 할 때 꼭 이스라엘을 거치게 가야 돼.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는 이스라엘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딱 있게 했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의지하지만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밑에는 이집트가 있거든. 아프리카 쪽이 있거든. 여기에서 위로 치러 갈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부터 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위쪽 성경 아람 있지. 아람 나라 하면 누구 장군? 아람 나라 장군 문둥병자 나만 장군 있지. 오늘날은 그 아람 나라가 시리아예요. 시리아나 또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서 이집트나 아프리카 쪽으로 치러 갈 때는 꼭 이스라엘을 거쳐서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부터 치고 가야 돼. 왜냐? 이스라엘 그 위치를 한번 봐요. 지도. 이스라엘 지도. 자, 밑에 이집트 있죠? 수단, 이집트, 이제 리비아, 아프리카 쪽 있어.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가 아랍 나라예요. 터키, 이라크, 이란, 사우디 아랍 이런 데서 제국이 치러 내려올 때는 이집트를 치고 싶어. 이쪽을 다 먹고 싶어. 왜? 먹을 게 많아. 올 때는 이스라엘 보이죠? 요거 요 지중해 가 있고 요 홍해잖아. 이스라엘이 요거야. 요르단 그 옆에 여기 길목이야. 저걸 꼭 치고 내려가야 되는 거야. 위에서 내려갈 때는. 또 올라갈 때는 또 이스라엘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큰 나라들이. 그런 위치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전쟁을 겪으며 살아야 돼. 항상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돈이나 귀중품, 금 같은 것을 항아리에 넣는 거야. 항아리에 넣거나 아주 밀봉한 이런 그 상자에다가 금 같은 거, 귀중품, 돈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자기 밭이나 산에 땅을 파고 숨겨놓고 얼른 도망가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난 가면 꼭 돌아오라는 보장이 있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남한 내려 피난 왔다가 다 올라갔어요. 다시 북한으로. 절반 이상 못 가. 피난 와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중품이나 금이나 이 좋은 것들을 자기 재산을 묻어놓고 갔는데 못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 그러면 그 땅을 딴 사람이 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딴 사람이 가지거나. 재밌는 것은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보물 상자나 항아리가 어디에 묻혀 있든지 산에 묻혀 있을 수 있고 밭에 묻힐 수 있잖아. 발견될 수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 땅 주인 거야, 무조건. 땅 주인께 되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땅을 샀는데 돌밭 같은 걸 샀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덜커덕 걸려. 항아리야. 열어보니까 누가 거기다 묻어놓고 대박 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능한 농부가 남의 집 밭일하다가 땅 속에 일당을 받고 일을 하다가 땅 속에 묻혀있던 상자나 항아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내가 갖고 가서 내 걸로 써? 그러면 큰일 나. 그렇게 쓰면 돈 쓰는 걸 알지 않는데 저 사람 갑자기 가난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 저리 쓰지? 이러다가 저게 어디서 그랬구나 그러면 수사 들어가가지고 걸리면 돌 맞아 죽어요. 사형이야. 떳떳하게 쓰는 방법은 그 땅을 사면 돼, 내 걸로. 그럼 땅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다시 딴 사람이 절대 못 알도록 깊이 묻어놔. 자기만 알아내도록 깊이 묻어놓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땅을 사는 거지, 그 땅을. 그래서 집도 팔고 돈도 빌리고 대출도 받고 미친 듯이 땅값 마련해서 그 땅을 사는 거죠. 땅 주인 입장은 어때? 조금 이상하긴 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 땅이 애물단지였어. 농사도 안 되고 그냥 저걸 어떻게 팔까 늘 고민했었는데 일하던 뭐 사람이 그 땅을 산다고 하니까 아유 골치 아픈 땅 빨리 처리하자 해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치,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가치를 안다면 내 있는 걸 모든 걸 주고서라도 그걸 산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냐는 거야. 네 인생과 영혼과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 믿는 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불과 진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망한 인생이에요. 다른 거에 마음 뺏기고 다른 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 뺏기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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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검으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검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님만 사랑하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자, 이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오늘날 이란의 조상인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 장관을 맡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 언제 있었던 나라냐? BC 550년부터 BC 330년까지 200년이 넘도록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페르시아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쓰셨거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영상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에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영상. 이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이 있어요. 예. 다리오 왕 때 활동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알죠? 예. 청소년 때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바빌론이 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느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멸망시킨 거예요. 저기 분홍색 줄 있죠? 갈색인가? 쭉 쳐진 데가 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거기에 이집트까지, 리비아까지, 아까 지도 봤던 이집트 바로 위에가 이스라엘이야. 전부 저 위에 터키, 이란, 이라크 전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가지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또 다리오 왕의 뒤를 이은 왕이 아하수에로 왕 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했던 그 인물이 누구예요? 유대인 에스더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오잖아. 저 다리오 왕의 뒤를 이은 아하수에로 왕 때 왕비를 했던 사람이 유대인 에스더예요. 에스더 2장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가 더 이뻐 보였대. 에스더 말고도 이쁜 여자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 전국에서 괜찮은 인물, 인격, 뭐 갖춘 사람들, 애들 다 모였거든, 아가씨들이. 그런데 에스더를 보는데 다른 어떤 아가씨들보다 다 이쁘고 괜찮게 보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부인, 에스더는 두 번째 부인이거든. 에스더의 첫 번째 부인 와스디 왕비가 낳은 왕자가 아닥사스다 왕자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자를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왕비인
에스더가 키운 거지. 엄마는 폐위가 되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을 신뢰하고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자기 엄마 같은 왕후 에스더가 자기를 키웠으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얼마나 좋게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척근 중에 척근이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믿었으면은 포로로 잡혀온 후손인데 이 사람을 술장관으로 세웠을까? 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을 받아내고 재료를 받고 건축 재료를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많았지.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엉망이라는 소식을 듣고 늘 마음에 고민하며 기도하니까 어느 날 왕 앞에 나가는데 얼굴이 어두운 거야. 왕이 보니까 겁이 들고 이 자식이 얼굴이 왜 어둡지? 혹시 음식에 독약을 넣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너 왜 얼굴이 어둡니?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게 됐는데 그래서 왕이 그러면 다녀와라. 내가 열심히 후원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고 살도록 느헤미야가 역할을 했는데 그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미가 5장 2절 보세요. 미리 예언하신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저 말은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분이냐? 태초에 상고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이분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미가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야. 미가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루 뒤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몰랐어. 그런데 이 예언 후에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미가가 죽고 나서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다니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상고의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인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 땅에 오실 거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베들레헴 보세요. 지중해가 있죠. 밑에가 이집트고 바로 위에가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고 그 위에가 예수님이 많이 활동했던 나사렛 동네가 있고 예루살렘 바로 붙은 곳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10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며칠간 집회를 했어? 2시간? 24일간 집회를 했잖아. 아침 6시부터 언제까지? 정오 12시까지 24시간 집회를 이거 마친 다음에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멸망했구나 어려운 일이 많았구나 깨닫고 나서 우리가 결단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무슨 결단?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말로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예배를 책임지는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서명을 한 거야. 이 명단이 10장 1절에서 오늘 읽은 27절까지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9장 38절 봐봐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임봉했다 이 말은 사인했다는 얘기예요. 도장 찍었다 이 얘기야.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명단이냐? 페르시아의 생활 태전과 안락한 삶이 있었어.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줘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왕궁에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락한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의 고생과 위험을 선택해서 온 사람들이야. 이 명단들은 예수님 때문에, 전도 때문에, 교회의 여러 가지 구전일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막노동꾼이 돼야 돼요. 신사적으로 뭐 고상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을 갖고 예수 믿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냉정하셔. 누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부모님 장례식 하고 주님 따를게요 그랬더니 부모 장례식 할 사람 너 아니라도 많아. 그 사람들이 몇개 나 따라와. 이랬다니까. 목사님이 그랬으면 여러분 큰 시험 들지. 예수 안 믿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주의 일을 놔두고 그거 하는 사람 너 아니라도 많으니까 두고 나 따라오라고 그랬어. 냉정하게 짝이 없어요. 너무해. 그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그런데요. 우리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 좀 드리고 작별히 인사드리고 주님 따르게요. 그랬더니 시끄러워! 그럴 거 없어. 그냥 따라와. 이러신다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일하는 게 저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안 놓고 저것도 안 놓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뭔가 세상 걸 놔야 돼. 포기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0장에 올라간 명단들은 인생의 최고가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일에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0장에 올라간 명단은 굳은 일을 자초하고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온 사람의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10장에 다 올려놓으신 거야. 느헤미야 10장 23절 보세요.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루에스 비라 소백 루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굳은 일, 힘든 일, 위험한 일에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 빌립보 말씀과 로마서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부에 이렇게 올라간 명단들, 저게 다 성경에 올라가는 것처럼 귀한 명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명단이 생명책에 호적처럼 올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목동 다윗은 인생의 최고 가치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팔레스타인 하마스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스라엘이 쏜 미사일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날마다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불행과 저주와 전쟁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망한 인생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 후 말씀 통독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서약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안정된 생활 터전을 정리하고 고생스러운 예루살렘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명단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생활 터전을 버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와 험악한 하나님의 일에 선택하고 참여한 주의 귀한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는 가치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가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막노동꾼처럼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명단에 올라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